왕의 대환란 후에 영광의 은혜라. 큰 그 환란이 먼저 오고 그거에 뒤떨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육간의 은혜를 받아서 실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영적으로도 실력자가 되고 성화를 잘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실력자가 되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이웃 구원을 해서 내어놓으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금생과 내세계 영원히 우리를 환영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그의 아들인 우리가 먼저 영광자가 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영광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항상 얘기지만은 아들이 장관이 되어서 고급차를 타고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딱 나타나면은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도 아들로 인해서 영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죄를 지어서 형사가 쇠고랑을 차고 나타나면은 그것은 본인에게도 아주 수치가 되는 것이요, 욕이 되는 것이요, 그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고 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이 에스겔서, 에스겔은 주전 약 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왕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에스겔을 강한 예언자로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하는 환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또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강한 침공을 해서 그 왕과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물이 다 탈취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일깨우고 은혜를 주시고,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하여야 환난을 벗어나고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하는가를 예수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요.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남아있는 백성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어서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본국에 있는 백성이나 포로로 잡혀간 신음하는 이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강한 그 환난을 통해서 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하는 이런 말씀으로 깨우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한 에스겔 선지가 말씀한 것은 강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고 중생한 자들에게 이렇게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성화 구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다시 말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생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시 말해 우리 중생한 성도가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큰 폭풍이 왔다. 북방에서부터 오는 큰 폭풍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시대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활동적으로 처세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마디도 얘기하면은 아주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 환난의 현실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강한 우리를 죽이는 환난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현재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당하는 환난이 꼭 북방에서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환난이 우리나라에 지금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는 몸의 성화를 이뤄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온전한 이러한 천상천하의 모든 만음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를 받는 이런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한 은혜의 환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아니 지금 죽을 환난을 하겠는데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50%만 또는 70%만 90%만 아니라 완전히 100% 기쁘게 여겨라. 그 환난이라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나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환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은혜를 생취해서 아주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다. 믿음을 지켰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다. 이것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난인데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을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그만 다니엘이 더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그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믿게 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많은 종족들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있는데 사자굴에 믿음으로 들어갔다. 사자굴의 환난을 향해도 조금쯤도 불평이나 낭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이 태고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따뜻한 호피로 덮어주고 저장가를 물러준 줄 믿으실 바라. 대신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종족들과 그 자식들까지 전체가 사자밥에 대해서 완전히 검한 그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을 괴롭히고 죽이려던 적들을 다 섬멸하고 검한 하나님의 다니엘의 지위는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환난이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가는 환난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 요한복음 참 10장 보니까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를 일이라는 것은 양을 물어뜯고 죽이는 아주 그만 그런 암흑의 환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냄이 일이 밥이 되도록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이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온전케 해서 금생과 내세계 창문이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그런 인물이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위한 환난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격이고 환난은 그 소욕격이다 그런 말이요. 환난은 수단이고 은혜는 목적이다. 환난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다. 하나의 환난은 100가지의 은혜를 가져오고
짧은 이 환난의 세상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환난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생각하고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환난이 많고 넘치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오히려가 많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환난은 그 최소 부분에 지나지 않고 아주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복은 그냥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드시 환난이 먼저 온 다음에 뒤따라서 그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알맹이 앞서 껍데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이 그만 우리 기독교 성도의 기도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얼마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애통 다음에 하나님의 우위로가 있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음에 배부른 어러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 환난은 구원의 은혜가 온다는 그런 천주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구원의 은혜를 부르는 환난은 매개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검은 연기 없이 그만 그런 불이 아침에가 올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만 많은 그 환난을 통해서 그만 은혜의 불이 신앙의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불에 앞서서 검은 연기인처럼 신앙에 앞서는 것은 고통과 고민이요 의문이요 번민인데 이것이 있어야 하늘의 신령한 온전한 은혜가 내게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지 않고 빛과 따스함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에 장로님인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그만 기도로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라. 여호와 하나님,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장인 이혜영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그래서 국회 가면 그 기도문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김동길 교수의 그 말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망할 듯 하면서 흥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여기 분양받아 와서 7번의 경매가 붙었는데 내일 모레면 이틀이면 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만 경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분양자들이 이게 50몇 명인데 나를 대책위원장으로 강제로 세워놨어요. 강제로. 그럼 내가 지금 교회가 경매되면은 누구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왔는데
경매되면 길바닥에 앉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아주 깜깜한 것이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 미랄 기도원에 금식하러 기도를 올라왔다. 할렐루야. 금식으로 올라가고 내려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속 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편 129편을 보라. 이 29편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나를 말합니다. 이 건물 시작할 때부터 경매 아우터니까 얼마나 그 경매를 붙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분양자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가. 보니까 소시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하였으나 저희가 나의 소시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절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을 갖다가 챙기로 갈아엎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아프.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자살.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공한 그 상대방, 경매를 든 상대방이 변호사 회장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큰 놈 하나 사고 와서 가서 만났더니 냉혈동물이요. 냉혈동물이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칠 다음에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비는 자의 숨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나니라. 할렐루야. 공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죽이려던 세력이 전체가 내 손에 붙여서 완전히 승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구름이 오는데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오는 큰 북풍이 오는데 큰 구름이 온다. 큰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큰 구름이 온다는 것은 큰 폭풍에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자타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 구름을 통해서 오는 그런 영광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난, 코로나의 환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시내 나가면 다 문 닫고 그만 그 지하철에도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극한 환란인데, 이 환란은 우리 성도들이 한몫을 잡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행해서 그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만 마음 깨끗, 몸 깨끗, 물질 깨끗, 입 깨끗, 충성 깨끗, 5가지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그런 북방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같은 환란이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를 봐요.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를 시작하는 거라. 그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암담한 어떻게 할 수 환란인데,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그만 역사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흑암이 깊고 공허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몫 잡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환란은 그대로 나를 죽이는 환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먼저 죽는 환난을 당하고 그 뒤에 살고, 먼저 손해보는 환난을 당하고 그 뒤에 크게 유익을 보고, 먼저 절단나는 환난을 당하고 그 뒤에 크게 왕성하는, 먼저 실패하는 환난을 당하고 그 뒤에 크게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서 북방에서부터는 폭풍과 구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폭풍 중에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여기 보니까 그 속에 불이 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에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단새는 아주 빨간 불인데 그만 자기와 대립되는 것이 많으면 버쩍 태우고 아주 마강한 구리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시나이다.